평안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구약 성경의 7번째 책 사사기. 사사기란 12명의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사사란 누구일까요? 사사기의 원래 제목이 판사, 재판관이라는 의미의 쇼페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더 이상의 입법 활동이나 행정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사들이 임명되어 국가의 최고 권위를 행사하며 다스렸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사사 한 명이 전 이스라엘을 치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역별로, 시대별로 다른 사사들이 나타나 해당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사사기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가 있습니다. 범죄, 부르짖음, 회개,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외적의 침입을 받아 고난을 받게 되고 그 고난의 고통 가운데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평안해지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탈무드에 의하면 사사기는 사무엘 상하와 함께 사무엘에 의해 쓰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저자에 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1장 21절에 여부스 족속에 대한 언급들로 본다면 틀림없이 다윗의 통치 이전이나 최소한 그의 통치 초기에 기록되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때는 군사력이나 조직이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원주민들과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이스라엘 자손이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워야 하는지를 묻자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올라가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에 시므온 지파가 힘을 합하여 유다 지파와 함께 올라가 예루살렘과 헤브론, 드빌을 점령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갈렙과 온니엘이 등장하죠. 갈렙이 드빌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말하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실패도 언급됩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골짜기의 주민들을 두려워하여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산지의 거민들을 쫓아내었던 유다 지파가 유독 철병거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불신앙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려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가나안 족속의 강력한 무기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쫓아내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만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실패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위에 서지 않을 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점령하지 못한 도시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이름들이 벳세메스, 태양의 집, 벳아낫, 아낫 여신의 집 등입니다. 가나안 정복 실패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땅의 우상들을 타파하는 데 실패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모세가 그토록 경계했던 정착이 주는 편안함이 우상과의 타협으로 이어졌음을 말해줍니다. 결국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몰아가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긴 사실 때문에 복임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했던 말은 이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동일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미 여호수아도 그의 고별 설교에서 전했던 말입니다. 구별된 존재로 세상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그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죽은 이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고 점차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겁니다.
11절부터 23절까지는 사사기의 궤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결과 괴로움이 임하고 괴로움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어 회복하셨지만 사사들이 있는 날에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사들이 없을 때에는 다시 패역한 길을 걸었다는 내용입니다. 사사기의 서술 방식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지만 언약을 어기면 망하게 하신다는 신명기적 사관에 충실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행한 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에서 악으로 사용된 하라는 새로운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긴 것,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등으로 훗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바로 그 악입니다. 따라서 사사시대에 사용된 그 악이라는 것은 편의와 편리를 위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선택했던 행위를 말합니다. 12절에 그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라는 말이 이를 증명합니다. 3장에서는 3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입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건져주십니다. 베냐민 지파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억압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 에글락의 방에 가서 조용히 암살하고 전쟁에서 모압을 격파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평안을 누립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사사 삼갈도 언급됩니다. 보잘것없는 막대기로 600명의 대적을 죽인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수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기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칠흑과 같이 어두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떠나고 말씀이 희미해지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영적 거장들이 떠나가고 젊은 세대들 가운데 믿음의 빛을 잃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 사조와 흐름에 물들지 않은 당신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실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